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32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오늘 제목은 스스로 보는 자. 자, 스스로 보는 자란 말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스스로 보는 자와 또 다르게 보는 자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의 내용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건져내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하고 10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 갈렙이군. 그렇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시각하고 나머지 10명의 시각. 10명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하냐 보면 12명이 10명이다. 이것은 절대 다수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2명은 아주 작은 수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말했는데 뭐라고 하냐? 31절부터 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신장이 아주 장대한 거인들의 후손이라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는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시각이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누가? 우리가 줄이면 내가 나를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같이는 봤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해가지고 우리 못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 2명 누군지는 아까 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다시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다르죠? 시각이 똑같은 상황을 봤어. 똑같은 정탐을 했어. 근데 왜 생각이 다를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 다르죠? 그렇죠? 자,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좀 뒤에 가면 아까는 심히 막 무슨 땅이라고 했냐면 악평에서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느냐? 14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심이 아름다운 땅이라네. 아까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달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왜냐하면 아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는 지금 두려워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밥이라고 써.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근데 말라 했지만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해. 믿지 못해요. 있죠. 자, 이게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은 거민을 삼키는 아주 악한 땅이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메뚜기처럼 보인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주 좋은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고 우리가 능히 가서 이긴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아니 아까는 메뚜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한쪽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두려움에. 그렇죠? 10명 전당군들은 두려움에 꽁꽁 묶였어. 근데 2명은 두려움이 없어. 담대하죠. 자, 이 두 가지 시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가서 봤던 현실이 바뀌었느냐? 아니요. 현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인들을 보고 똑같은 땅을 봤어.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이 달라지느냐? 마음가짐도 달라. 한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공포, 원망. 한쪽은 담대해. 좋은 땅? 아주 안 좋은 땅. 우리가 능히 취한다? 우리는 가면 죽어.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안 돼. 아니야. 저것이 우리의 밥이야. 이런 시각. 과연 그 시각의 차이는 무엇에서 오느냐? 현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냐? 그 여호수아 갈렙이 계속 말한 내용을 보면 그 시각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차이가 뭐냐?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14장 한번 볼까요? 믿음의 힘. 14장 8절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게 여호와의 원하시는 것이면 뜻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니까 기뻐하시는 것이냐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다시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자, 다시 말하면 10명의 낙고는 지금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거역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들의 사고에서 빼버렸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봐봐 9절을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앞에 사람들은 배제시켰어. 그럼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죠? 근데 맞아. 현실적으로 보이는 곳은 나밖에 없거든. 보이는 곳이야 당연히 그 당 백성하고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나 혼자 있어. 그렇죠? 여호와는 안 보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고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가 그들은 사고의 핵심에 있다니까,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거야, 이게. 다시.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떠나서 이제는 여호와를 중심에 놓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각의 차이라고 봐야 돼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보여줬어, 확실히 애들이.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눈으로 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왜? 내 자신이 능력이 없잖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그러나 내 스스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뜻의 시작, 역사의 시작, 만물의 시작이 되신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여호와라고 했잖아. 자기가 한번 뜻하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인데, 아니 그 여호와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이 두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지금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셔서. 자,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의 힘으로 한다는 사람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얼마나 강하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진다고 말해요. 이 일반 세상에서도 요즘 막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현실을 바꾸라 말 안 있어요? 생각을 바꾸라. 네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현실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초월하는 거냐. 왜냐하면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야. 근거가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달라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약속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그 강력한 믿음, 명확한 믿음이 있잖아. 약속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담대함. 다윗 봐요.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워서 이긴다고 나갔잖아. 왜? 역시 믿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을 떠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라 거창한 눈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능력,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지금 나 안에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겨도 남는다. 두려움을 능히 잠재울 수 있고 그들이 오히려 내 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힘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준다 약속했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내게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주신다고 한 뜻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다는 약속.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시는 뜻이고 뜻이고 기뻐하신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은혜로
내게 거저 주신다고 주신 그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녀야.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할 곳이 뭐가 있겠어요? 왜?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랑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누가 이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요. 내가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잖아.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해주겠다. 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그분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함께 하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내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영원한 생명 나라가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지금 계속 이루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미리 보고 이 현실 세계에서 싸워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 안에서 그걸 이루어내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우리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 그래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이 땅에서. 그게 확정은 돼 있지만 그게 내 삶의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내가 무슨 눈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스스로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을 바라보고 내게 이루어진 그 현실을 미리 당겨서 내 현실에서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보이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신령한 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당신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아들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보는 곳